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제가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 과정을 마쳤는데요. 그때 귀국을 결심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비전을 제가 정리를 해서 추수목회, 하베스트 미니스트리라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규정을 하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꿈을 주실 때 보여주셨던 그 그림이 뭐였냐면 요셉이 7년이라는 풍년 동안에 곡식을 저장해 놨다가 그 흉년을 대비해서 그 흉년에 그것을 7년이라는 그 대흉년이 왔을 때 그 곡식들을 풀어서 살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로 하여금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화면이 이게 안 나오는데, 네. 영적 가뭄의 시대가 올 텐데 홍준아 어떻게 해야 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알곡들을 준비시키고 그 알곡들을 풀어서 이 세상을 살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올 때 이런 알곡들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일터와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 사역을 하게 된 것도 이 일련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모라비안 플라투룸이라는 경영 컨설팅 회사의 지도 목사로 14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6년 동안에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날 가서 전 직원들 앞에서 이제 설교하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설교를 할 때에는 일터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질 못했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신학교에서도 그거를 제가 열심히 배워서 그거를 가르치기도 했는데 일터,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제가 심지어 그 사목으로 지도 목사로 있으면서 매주마다 일터에서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일터를 바라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의 청년부 사역을 내려놓고, 그게 2007년도 말인데 청년부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줄 테니까 너는 마음을 열고 그걸 받아들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교회에 대해서 뭔가 보여주실 건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새로운 교회가 아니라 일터였어요. 처음으로 제가 일터가 왜 영적으로 중요한지, 일터가 어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고 있는지, 일터가 왜 선교적으로 중요한 것인지, 일터의 회복이 이 한국교회의 부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특히 저는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일을 늘 꿈꿔왔는데 이것이 왜 청년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이 일터가 중요한지를 처음 그때 일주일 사이에 눈이 열려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2008년도부터 일터 사역만 해왔어요. 비즈니스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비즈니스 현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으로 깨우고 하나님의 소명을 주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IBA라는 비즈니스 선교대회의 코디네이터로 지난 4년 동안 2014년부터 작년 2017년까지 4년 동안 이 IBA 비즈니스 선교대회 코디네이터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공신력 있는 비즈니스 선교대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4년도부터 저것들을 이제 쭉 총괄해서 기획하고 진행을 해왔는데요. 2014년, 2015년, 그 다음에 2016년, 2017년 저희가 해왔던
대회 포스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한 700에서 한 800명 정도 매년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그중에 20, 30대가 60% 젊은이들이 많이 옵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오는 비즈니스 선교 대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이 한 40% 정도를 차지하는데 참 전 감사한 게 이 젊은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관점으로 그 꿈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연합한다는 게 저는 이 대회 코디네이터를 제가 이제 작년까지만 하고 올해부터는 안 하거든요. 제가 올해부터는 나우미션의 대표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때 늘 감격이었어요. 할 때마다 가슴이 울컥울컥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은 나우미션이라는 선교단체 대표로 작년부터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우미션은 크게 세 가지를 합니다. 성경으로 선교를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일들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6유닛의 비즈니스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쓴 책입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되어진 꿈을 버려라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부제목은 십자가에서 다시 찾는 꿈의 본질입니다.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꿈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꿈을 가져라인데 우리의 탐욕이 담겨 있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져라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거기에 그 제 프롤로그 서두에 보면은 제가 이런 머리말을 제가 적었습니다. 오늘 이 주제와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복음화 100년 이상의 축적된 역량을 가지고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당당히 설 것인지 아니면 세속주의의 물결에 휩쓸려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과거의 영화만을 추억하는 씁쓸한 신세가 될 것인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본질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본질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꿈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꿈이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아니라 자아 성취의 꿈으로 가득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성공의 복음으로 물들어 있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의 실체적 진실입니다. 이 위기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성도들을 길러내는 데 힘을 쏟기보다는 단지 우리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성도들을 길러내는 데 힘을 쏟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올바로 회복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을 드리는 참된 성도들을 길러내서 세상에 내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럼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로 착각해요. 물론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이 곧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가정에서도 살고 신앙으로 직장에서도 살고 신앙으로 교회 안에서도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영성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영성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영성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도 교회 오면 기도하죠. 평소에 성경 안 읽는 사람도 교회 오면 성경 읽죠. 평소에 막 욕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교회 오면 조심합니다. 교회 안에서 영성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영성을 보려면요 어디를 가봐야 되는지 아세요? 집과 일터를 가보면 압니다. 정말 그 사람이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면 교회 안에서 모릅니다. 그 사람의 가정 그리고 그의 일터에서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못할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천국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이 진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천국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천국이 뭐냐는 거예요. 천국이.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겁니다. 그럼 그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죽어서 가는 좋은 곳?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이 본질을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질이 아닙니다.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에 대한 한 반쪽짜리를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온전하게 천국을 이해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천국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데,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우리가 이제 공간 복음이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이제 공간 복음이라고 하죠. 그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마태만 천국이라는 말을 쓰고 마가, 누가, 요한은 한 번도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선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단지 마태복음에서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은 것으로 보았을까요? 다른 것으로 보았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읽고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에게 있어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은 겁니다. 서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천국이란 무엇일까? 일단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것이다. 그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가 본질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 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흔히 나라라고 하면 우리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장소의 개념이 성경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라라고 얘기할 때 그 나라의 핵심은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통치하느냐에 있습니다. 누가 통치하느냐. 통치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의 의미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인 역동적인 개념이 원래 본질이라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한번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여기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정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His kingdom, 그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나라는 뭐예요? 통치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나라, 주의 통치입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더욱더 명확해지죠.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을 단순히 장소, 공간으로 이해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중국 베이징에 있는 한국 대사관입니다. 장소는 중국 땅에 있어요. 대사관 이 건물이. 근데 저기는 누구의 통치권이 지배해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권이 지배합니다. 세상에도 이런 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탈북자들이 어떻게든 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저 안으로만 들어가면 더 이상 이제 중국 공안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든 막 잡으려고, 못 들어가게 하려고 막 신경전을 벌이지만 일단 들어가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침범하는 건 우리의 영토를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은 중국 땅에 있지만 중요한 거는 땅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곳을 통치하고 있느냐. 그게 나라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은 어떤 의미냐면, 본질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죽어서 가는 좋은 세계를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삶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실제화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make 하셨다고 하지 않고 His kingdom has come 이라고 얘기해요. 영어 성경에 has come, 왔다는 겁니다. 왔다라는 건 무슨 얘기죠? 접근성의 의미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까이 가면 제가 여러분에게로 온 거죠. come 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열려있지 않았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다가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서로 대화도 할 수 없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다가가면 여러분과 깊은 교제가 시작되죠. 서로를 알아가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임했다,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삶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네, 이 그림에 보시면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자라고 있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이 되죠?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 그걸 우리가 흔히 재림이라고 얘기하죠. 재림 때,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열려진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에 이제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한 것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성은 아직 안 됐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군중들, 바리새인들과 여러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바로 이곳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이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본문의 해석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들이 모여있는 너희들 안에, 너희잖아요. 너희들 안에 among you, 너희들이 지금 모여있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또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가까이 왔다라는 이 단어가 앵기켄이라는 단어인데 아주 임박한 시간을 얘기합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임박해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제 큰아이가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지금은 이제 군대 갔다 왔고요.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제 큰아이가 요 정도쯤 됐을 때 메론만 먹고요. 수박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수박을 좀 먹어보게 하려고 이렇게 수박이랑 메론이랑 깎아놓은 게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수박을 딱 이렇게 찍어놓고 있다가 얘가 메론을 입으로 넣으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제가 잽싸게 해가지고 수박을 처음으로 맛을 보여줬어요. 얘가 하도 안 먹는다고 무조건 안 먹는다 그랬는데 제가 입속에 그냥 무심결에 그냥 들어와 버린 거죠. 훅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랬더니 얘가 그때부터는 메론보다 수박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수박을 사모하고 그다음에 수박을 막 사오면 달려와서 막 먹고 수박 사달라고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맛보지 않은 건 기다리지 않습니다. 맛보지 않은 건 고대하지 않습니다. 음식도요, 여러분이 맛본 거래야만 군침이 돌지요. 그냥 보기에는 좋은데 이게 어떤 맛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군침이 안 돕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맛보지 않았는데 죽어서 내가 그 좋은 곳에 갈 거를 기다린다? 그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기다린다?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없으면 거기도 없는 겁니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기서 있어야 거기도 있는 겁니다. 천국은 죽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분화되어 있고 교회와 삶의 현장이 분리되어 있는 그 이유는 성도들이 천국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주인인데 세상에 나가면 주인이 바뀌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아직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당신이 죽어서 좋은 세상 간다는 그런 것이 핵심이 아니라 피안의 천국이 아니라 오늘 생생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킨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 가정을 변화시킨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죠. 그리고 내가 변화됐는데 내 주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변하면 분명히 내 주위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도 부흥회를 많이 들었는데 부흥회에서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방언이 터지고 뭐 환자가 낫고 뭐 이런 것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돼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문맥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고린도전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은사를 강조하는 겁니까? 사랑을 강조하는 겁니까? 사랑을 강조하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능력이 은사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너희 안에 음란함이 있느냐? 교회 안에 음란함을 왜 용납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능력은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룩한 삶의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체적인 것입니다. 나를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내 일터를 바꾸는 실체적인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 잘못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구원과 성화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성화를 이렇게 오해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오해하게 되냐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이제 구원받았어. 성화는 옵션 같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것 같은. 그런데 이거는 매우 잘못된 신학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구원론을 배웠거든요. 구원론에 보면은 구원론의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는 게 다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칭의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거죠.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화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이 완전히 부활되어서 영광스럽게 되는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모두 다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냥 끝내시면 되죠. 뭐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실까요?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예수님의 피로. 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가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와 영화를 생각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토저라는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죠. 존경받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기독교 진영 전반에 이단이 생겨났다. 단지 구주가 필요해서 그리스도를 자진하여 영접할 수는 있지만 그분을 주님으로 삼아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원할 때까지 미룰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널리 용인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순종 없는 구원에 대해 성경은 말한 적이 결코 없다. 믿음과 성화를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옵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분 아세요? 이분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랄프 윈터라는 정말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선교학자였습니다. 선교계의 최고 리더. 선교하는 사람이라면 이 랄프 윈터를 모르면 그건 간첩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선교하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는 대학자이고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년에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한국에도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 제목이 써 있죠. 미 복음주의 실수, 한국은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구 교회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하나님 나라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못 배운 것들이 있다. 그들을 다시 성경적으로 바로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한다. 복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어야 한다. 믿음은 입으로만 외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으로 증명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구원은 한순간에만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자, 여러분이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는요 구원에 대한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시간에 갇혀 살죠? 하나님은 시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설명하면 이게 우리의 언어로 표현이 안 돼요. 잘.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언어로 굳이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시제가 다 들어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다라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구원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 중에 있다. 그런 현재 시제가 나와요. 현재 진행형 시제가.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미래 시제가 또 나옵니다. 모순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결합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만 아는 거예요. 구원되어지고 있는 것, 구원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무엇을 지금 일하고 계신지, 어떤 목적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해가 있어야 이 믿음은 순종으로 구체화되어져야 되고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이 구원이 인생 전체를 통하여 완성되어진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겨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의 쓰레기 더미를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통치 앞에서 우리가 굴복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새 생명의 복음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자,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믿음으로 살라고 주신 것이다. 믿음은요, 죽을 때 가져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믿음은 무슨 극장 티켓 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극장에 들어갈 때 앞에서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 티켓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나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영접한다고 말했잖아요. 이거 보여주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근데 믿음은 죽을 때 가져오라고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은 믿음으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한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기 위해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다윗에게 가장 믿음이 필요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였을까요? 전쟁터였을까요? 전쟁터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며 살아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삶의 현장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믿음이 필요하죠. 언제나 우린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의 믿음이 가장 필요한 곳,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나타내며 살아야 할 곳, 그것은 어디냐? 삶의 현장, 우리의 일터, 치열한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제가 어느 날 책을 보는데 킹덤 프로페셔널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킹덤 프로페셔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전문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 전문가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보통 이렇게 프로페셔널하면 어떤 직군들이 생각이 나세요? 교수나 의사나 뭐 이런 사람들 생각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프로페셔널,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들이 이 세상에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생각하다가 생각난 게 이 생활의 달인입니다. 생활의 달인. 자, 생활의 달인에 보면 모든 직업에는 전문가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신문을 이렇게 배달하는 전문가가, 그 사람 막 던지면 다 들어가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종이접기에 달인이 있어요. 달인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죠? 종이접기에 전문가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그 폐기물 수거에 또 전문가가 있어요. 다 전문가더라고요. 어느 직업에나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전문가들은 너무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열심히 일을 하는가 봤는데, 왜 열심히 일을 할까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자기가 최고라는 그 긍지가 대단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이 최고라는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그럼 킹덤 프로페셔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각 직업에서의 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그 명예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갈고 닦고 거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킹덤 프로페셔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페셔널들은 생존의 문제를 뛰어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킹덤 프로페셔널이 돼야 된다. 모든 직업에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물론 지역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만 통치하시나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만 있을까요? 여러분의 일터와 세상 한가운데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은 그 일터에 있는, 그 일터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고, 그 일터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침투되어져서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국회의원의 반이 크리스찬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까운 국회일까? 그런 생각 잘 안 들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정치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평신도 사역의 진수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성경도 가르치고 또 뭐 다른 많은 교회에서의 사역을 봉사해야 되죠. 그런데 평신도 사역의 진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학교에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국회에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재판장이 없으면, 판사나 검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실현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목회자가 다 할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 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그 기업의 대표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한다고 그 기업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그 기업에는 하나님이 권위를 그 대표에게 주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잖아요. 학교는 또 선생님들에 의해서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목회자는 교회에서 중심으로 하는 풀타임 사역자이고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풀타임으로 주님을 섬기는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라 라고 고백하는데 주님과 무관한 삶의 자리가 있나요? 우리는 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받고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자, 이런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가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럼 두 가지, 전문성과 영성이라는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날려면 모든 새가 마찬가지지만 날개 한쪽이 망가졌다. 그럼 못 날아요. 꼭 이 두 가지가 다 온전해야만 제 역할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성이란 무엇일까? 자, 전문성이라는 것은 직업인으로서의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흔히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사역으로 자꾸 제한을 시키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 요셉과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의 일터에서 탁월함을 나타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이 사람은 모세 시대에 그 성막에 있는 물건들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다. 물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는 표현이 나오지만 그 전에 요셉에게도, 그러나 성령 충만했다고 직접적으로 표현된 최초의 인물은 부살렐인데 이 부살렐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종교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런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술자예요. 근로자입니다. 석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가 무슨 말씀을 잘 가르치고 기도를 장엄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놀라운 손재주를 가지고 그 안에 기구들을 정교하게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세공품들을 다 만들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이 부살레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들의 일터에서 정말 그 일들을 정교하게 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이게 다윗 상의 반쪽 모습이죠. 이 다윗도 영성과 전문성을 함께 잘 갖추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에 감동받았던 이 다윗은 영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자, 여기서 다윗의 영성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은 뭘까요? 마음의 완전함이겠죠. 그 다음에 그의 전문성을 표현하고 있는 건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래서 다윗은 이 영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손에 능숙함 하니까 다윗이 손에 대한 능숙함 어떤 게 여러분 생각나세요? 예, 돌팔매질이 생각이 나시죠? 그 당시에 그 돌팔매질이라는 것은요, 목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실력입니다. 왜냐하면 맹수로부터 그의 양들을 지키는 데 아주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물매질, 그 당시에 이제 돌팔매질의 그 도구들인데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사울이 막 걱정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자와 곰도 내가 물리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소년 다윗이 무모하게 믿음을 가지고 무모한 도전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그 무모한 도전을 가상히 여기셔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신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자랑 싸우겠어요? 골리앗과 싸우겠어요? 물론 사람마다 좀 취향에 따라 틀리기도 하겠지만 저는 절대 사자랑은 싸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골리앗과 싸우는 게 낫지 사자랑은 안 싸울 것 같아요. 다윗은요 사자를 물리쳤어요. 다윗을 사람들은 우습게 알았지만 다윗은요 스스로가 엄청 자신감이 있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요 자기가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어떤 상을 줄 것인가를 2번 확인하고 갑니다. 계산을 다 해봐요.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나서 의기양양하게 갑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건 그 상대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100% 다윗이 이긴다고 보장할 수는 없었겠지만 나름 다윗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이길 수가 있었어요. 다윗이 돌 몇 개를 줬죠? 5개 줍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몇 개 줬겠어요? 한 100개 줄 거, 전 100개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을 때까지 던지고 죽을 때까지 던질 것 같아요. 총알이 많아야지 이게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5개를 주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면 충분한데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5개를 주었다는 것이죠.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한 방에 보냈어요. 다윗은요 무모한 도전을 한 것이 아니라 물론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긴 하지만 이미 잠재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탁월함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끔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셔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게 하시는 때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별로 준비 안 됐는데 또 학교도 합격하기도 하고 또 준비 안 됐는데 뭐가 잘 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은 일생에 몇 번 안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 나를 준비하다라고 준비시켜 주신 시간에 성실하게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시간을 가지고 준비되어진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의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모라비안 플라투름이라는 경영 컨설팅 회사의 지도 목사로 14년을 있었다고 했잖아요.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요 일이 다 잘 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업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거는 내가 잘한다고 되어질 일들이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제가 여기서 실력을 갖추면 하나님면 쓰임 받는다라는 얘기는 실력을 갖췄으니까 당연히 목사님 그럼 내가 실력을 갖췄으니까 당연히 잘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그렇게 이 현장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내가 아무리 실력을 갖추고 있어도 안 될 일이 너무 많다는 거를. 왜냐하면 딴 사람 실력 없나요? 딴 사람도 실력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뇌물을 써요. 온갖 별짓을 다 해요. 내가 정직한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곳에서 생존한다는 것은 내가 실력만 있다고 절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실력을 아무리 갖춰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은 되어지지 않아요. 그걸 다 경험해요. 그런데 우리는 갖춰야 될 거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예의예요. 그리고 내가 그 업계에 있을 때 그 함께 있는 동료들에 대한 나의 태도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실함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업정신이 약해요. 좀만 어려우면 쉽게 이직을 잘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딴 데로 또 갔다가 또 거기서 또 좀 힘들면 또 이건 아닌가 봐. 또 딴 데로 옮기고. 그러니까 그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시간들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을 알아야 돼요. 직장에서. 교회에서와 직장은 또 차이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사랑과 또 직장 안에서의 사랑은 좀 다르게 표현되어야 돼요. 제가 제 아내에 대한 사랑을 다른 여자아이가 똑같이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불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면 안 돼요. 사랑은 제 아내에게 하는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는 다르게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본질이. 교회 안에서의 그냥 받아주는 그 사랑과 일터 안에서의 사랑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일터에서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졌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그 전쟁에 패해서 모든 국민이 다 그 비참한 지경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군인은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직장은 탁월하게 그 일을 잘 해냄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저희 회사에 그 지도 목사로 있던 그 회사가 컨설팅을 했지만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어떤 데는 어려운 데도 안 된 데도 있었고 어떤 데는 잘하는 데도 있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브랜드들이 아주 잘한 케이스들이죠. 한 번은 그 회사의 사장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저희 사장에게 1,000억을 돌파하고 3년 만에 1,000억을 돌파했어요. 그 브랜드가. 그리고 나서 우리 사장에게 뭐라고 이메일을 보냈냐면 당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 성과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그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과 일터에서 본질은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일터에서는 그 일을 잘해줘야 돼요. 성실하게. 우리가 흔히 단기 선교를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단기 선교 왔다고 하면 너 믿음이 대단해라고 하지만 꼭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평소에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이요. 그 사장님에게 가서 나 이번에 꼭 단기 선교를 가야 됩니다. 저 일주일만 좀 시간을 주세요라고 하면 그 사장이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좀 곤란한데 그러다가 그러면 제가 사장님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직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래 알았어 그래 너 자 갔다 와 그렇게 할 거예요. 평소에 너무 잘했는데 여러분 사장님이랑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이 맨날 그냥 땡땡이 치고 열심히 성실히 안 하고
일을 시켜놓으면 제대로 하는 일이 없고,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뻔뻔스럽게 저 이번 저기 한 달 있다가 더 장기 선교 가야 되는데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사장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그만둬 그러겠죠.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 단기 선교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오셨다는 분들을 또 다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꼭 칭찬받아야 될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할 때는 동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축구 선수가 경기에 나가가지고 이기려는 마음이 없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냥 축구 동아리나 해야지 선수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과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여러분을 뛰어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 무시합니까? 존경합니까?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은 영향력을 갖습니다. 야비하게, 정말 야비하게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얄밉고 막 꼴보기 싫고 막 싫은 것이지, 정말 나와 정당하게 경쟁해서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하고 탁월한 사람이야라고 내가 인정하면 그 사람을 오히려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려면, 직장에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일터는 노방전도와 다른 곳입니다. 노방전도는 나와 인격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냥 내 말만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가족전도가 어려운지 아세요? 다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다 알거든요.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고 있어요. 전도하는 자기만 모르지. 다 알아요. 그래서 일터에서는 삶이 맞춰주지 않으면요, 그리고 그의 성실함이 맞춰주지 않잖아요. 영향력 없습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우리가 전도자가 되려면 우리가 그곳에서 성실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영성이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그 깊은 연관이 있죠. 여러분 영성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통 영성하면은 다른 데서는 뭐 어떤 신비한 능력을 생각합니다. 뭐 영체 이탈을 한다든지, 그 사람을 보고 막 과거와 미래를 뭐 맞춘다든지, 뭐 이런 걸 생각합니다. 남들이 갖지 않은 어떤 뭐 초월적 능력.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성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성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성경이 말하는 영성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성은 곧 제자도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영성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Living Christ, 예수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의 핵심은 제자도입니다. 근데 이 제자도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뭐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 자,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를 실천하는 용기. 첫째는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인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 알아야 살 거 아닙니까? 일단. 그 다음은 일단 제쳐놓고 일단 뭐가 옳은지를 알아야 옳게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꿈을 버려라라는 제 책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보면 How to Live의 꿈이라는 챕터가 나와요. 저는 진정한 꿈은요, 무엇이 되는, what to do, 무엇이 되느냐의 꿈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그림을 보는 것이 저는 진정한 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꿈의 기초는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무엇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예요. 뭐 여러분이 목사가 되어야 되는지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되어야 되는지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명확하게 비전이 생기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그림으로 쫙 그려지기 시작해요. 내 눈앞에서. 비전이라는 게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경점에 비전이 많이 붙잖아요. 비전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림이 보여요.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그게 진정한 비전의 기초예요. How to live의 꿈. 이 꿈은 성경으로부터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았어요. 알았다고 실천이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내 이기적인 욕망과 배치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얘기하는 것과 배치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너 거 챙겨라. 근데 하나님은 손해보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쉽게 따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따르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진리를 살아갈 수 없어요. 다윗만 물매질을 잘했을까요? 다윗이 물매질을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꼭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한두 명은 비슷한 사람이 있거나 더 뛰어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나서지 않았어요. 용기가 없었던 거죠. 아무리 전문성 잘 갖추면 무엇합니까? 그거 갖고 죄 짓고, 그거 갖고 사람들의 종로를 타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종로를 타고 그것으로 불의를 행하면 그 전문성이 있어서 뭐합니까?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전문성이죠. 정말 쓰레기 같은 거죠. 오히려 자신을 망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그 전문성 가지고 돈 벌어서 그 돈으로 흥청망청 살고 자기의 영혼이 망가지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이 사실 없으면 전문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전문성이 좀 부족해도 영성이 잘 갖춰지면 그래도 하나님이 어쨌든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이제 깨끗한 그릇이죠. 깨끗한 그릇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쓰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더러운 그릇은요, 아무리 금그릇의 모양을 갖춰도 쓰시지 않습니다.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성과 전문성이 물론 다 중요하지만 굳이 그 중에 하나를 꼭 꼽아야 한다면 저는 영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영성을 갖추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다윗에게도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담대히 얘기합니다. 맨 마지막 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그런 결단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진리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궁극적으로 망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비록 우리가 고난은 받겠지만 주님을 따르면 고난은 있습니다. 고난은 있지만 망하는 인생은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은 있지만 영광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일지는 다양하겠지만 사람마다, 그것이 꼭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폴 게티라는 유명한 미국의 그 대공황이 있었던 시절에 가장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폴 게티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경영에 대한 책을 몇 권 썼습니다. 이 사람은 경영의 천재라고 일컫는 사람이고요. 석유업으로 성공을 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많은 기업들, 한 10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을 만들어서 다 성공한 경영의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뭐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구두쇠고 또 뭐 이렇게 좀 성적으로도 좀 남잡하게 살기도 하고 뭐 부인을 5명인가 이렇게 두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갈아치우기도 하고 이런 그렇게 뭐 본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기자가 당신이 비즈니스에 성공한 이유를 물었을 때 이 사람이 2가지를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2가지가 뭐였을까? 이 사람이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비결 2가지. 올바른 판단력과 용기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모든 원리는 통하는구나. 저는 여러분에게 뭐 비즈니스적으로 좀 우리가 성공하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비슷해요. 올바른 판단력, 그리고 용기. 무엇이 진리인지를 아는 그 분별력, 그리고 알았으면 그것을 향하여 실천하며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은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도우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갖게 해주세요? 용기를 갖게 해주세요. 용기를. 격려해 주세요. 주님이.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분별력과 올바른 판단력과 그 판단력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온전히 결합되어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올바른 영성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는 그동안 우리에게 이런 거짓말을 해온 것 같아요. 신앙은 종교 생활에 필요한 것이 직장 생활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네, 거짓말입니다. 또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다.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거룩한 일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려면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어야만 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면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아닙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나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영역이 다를 뿐이에요. 저는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회자만큼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존경심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라면 과연 내가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또 일반 성도들은 목회자들만큼 경건해 줄 수 없다.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죠. 물론 목회자들만큼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추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목회자들은 늘 하는 일이 성경 연구하고 뭐 말씀 전하고 그런 거니까. 그렇지만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하게 사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많은 지식을 꼭 가졌느냐 아니느냐,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지식은 필요하지만 얼마든지 여러분이 목회자들만큼이나 오히려 목회자들보다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회자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인류이고 평신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삼류 성령님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동일한 삶의 질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뒤에서 잘 돕기만 하면 된다. 물론 도와야죠. 그러나 재정적인 후원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고 단순히 후원하는 그 차원, 물론 후원해야 되죠. 왜냐하면 재정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것을 흘려보내는 축복을, 그 사명이 있는 거니까 그걸 하셔야 되는데 그것만이 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중한 사명들이 그것 말고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요, 일반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축산업을 했죠. 요셉은 회계를
하는 사람이었죠. 재정 담당인이었죠. 뭐 여기까지는 뭐 제사장 제도가 없었으니까 그러면 일단 뭐 제사장이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직업이 뭐예요? 군인이잖아요. 제사장 아니에요. 왠지 여호수아 갈렙 하면 왠지 그 목사님 같고 왠지 그런 생각 드시죠? 아닙니다. 군인입니다. 직업이. 다니엘과 느헤미야 공무원이죠. 정부 관료죠. 다윗 목동이죠. 제사장 아니죠. 왕이었고 정치인이었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어부였죠. 사도 바울 학자였고 또 천막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물론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겠지만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모세가 뭐 하다가 하나님 만났습니까? 양치다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일하다가. 여러분 일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계세요? 일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계세요? 모세 당시에도요 이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모세가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만 사명을 받은 게 아니라 양치다가 하나님 만났고 양치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었습니다. 일하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너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라. 저 못합니다. 제가 우리 어떻게 그런 걸 해요. 그러니까 뭔가 핑계를 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인데요. 하나님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목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직업적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책에 보니까 그게 뭐 저는 뭐 그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책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 목동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뭘 칠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일기같이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는 일기로 썼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지팡이는 중요한 직업적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기를 적었다면 그것은 자기의 집약된 직업적인 역량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너의 지팡이로 기적을 행할지니라는 일터에 있는 여러분에게 이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그 직업이 여러분이 지금껏 쌓아온 그 직업적인 역량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만 구속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동도 구속합니다.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값을 주고 건져내는 것이죠. 그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부터만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동으로부터도 주님의 그 복음은 십자가의 보혈은 그 우리의 오염된 노동의 의미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도 근본적으로 죄 때문이에요. 죄는 우리의 영혼만 망가뜨린 게 아니라 우리의 노동의 의미도 망가뜨려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무엇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입니다. 땅. 노동 그 자체는 아닙니다. 사실 노동은 죄를 짓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명령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이 노동의 의미가 왜곡되어진 이유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환경이 바뀐 거예요. 노동의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기쁨으로 자유롭게 일하면 일하는 게 금방금방 소득이 맺혀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게 일할 수가 있는데 기쁨의 노동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일을 해도 쉽게 열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이 갑자기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이 의미가 왜곡되어 들려와요. 저주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일을 저주처럼 여깁니다. 일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원래 그게 아닌데 일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쁨이었는데 일이 생존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지만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사람들은 왜라는 질문을 안 합니다. 노예는 왜라는 질문을 안 합니다. 왜? 주인이 시키면 그냥 하는 거지. 뭐 까라면 까는 거지. 무슨 뭐 이래라 뭐 할 이유가 없어요. 노예는 그냥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죠. 주인이 뭐 시켰는데 그걸 제가 왜 해야 돼요? 이런 노예 있습니까? 그럼 큰일 나죠. 노예는 그냥 하라면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안 합니다. 노예처럼 사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꾸 물으세요. 너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니? 너는 왜 이 일을 하니? 그 대답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순간 여러분의 노동은 새로운 생명을 찾게 됩니다. 너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니? 이 물음에 여러분이 대답하는 순간 그 일은 소명으로 바뀌고 그 일은 주님과 동역하는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생존의 도구로 전락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탐욕의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일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재미있는 게요. 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하다라고 할 때도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다 할 때도 아바드라는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의 일과 우리의 예배는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우리의 노동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였거든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예배인 거예요. 이처럼 예배는 거룩한 것, 노동은 거룩한 것이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탐욕의 도구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그 일이 변질되어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복음이 그에게 찾아오면 그 탐욕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룩한 노동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이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는 만물을 회복합니다. 영혼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회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회복합니다. 총체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존재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 대형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어떤 장로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그 큰 교회를 중심으로 약 10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평신도 선교사들을 전문인 선교사로 훈련시켜서 선교지에 내보내는 일을 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는 전문인 선교나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그 일을 하면서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대요. 저는 비즈니스 선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 회의가 들었다니까 귀가 쫑긋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이제 귀를 쫑긋해서 들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은퇴해가지고 그 일을 세상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선교지로 가려는 분들에게 전문인 선교 훈련을 시켰더니 그곳에서 이제 선교지에 가서도 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그분이 대부분이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제 죄 짓는 일 그만하고 선교지에 가서 말씀 전하고
좀 거룩하게 그렇게 나도 살고 싶었는데 나보고 왜 또 그 지긋지긋한 일을, 그 죄 짓는 일을 또 하라고 하냐고. 대부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요, 한국교회가 왜 어려운지를 알았어요. 그 그림이 모든 걸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해서 선교지로 가겠다는 분들이 보통 믿음에 열정이 있는 분들입니까? 보통 분들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일터에서는 주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사람이 대다수였다는 거죠. 과연 그런 분들이 가서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반쪽짜리 복음이죠. 죽어서 좋은 곳 가는 그런 반쪽짜리 복음밖에는 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분이 전문인 선교,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회의가 들었다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비즈니스 선교, 전문인 선교가 왜 중요한지를 저는 정말 절실히 느꼈어요. 우리의 젊은이들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안 되겠다.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이래서는 안 된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야, 그들이 일어나야 한국교회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터 운동이,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이 저는 부흥의 운동이고 선교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멀리서 가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도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명령, 뭐가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대답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는 잘못된 말이 뭐냐면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이거거든요. 네,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잘못된 질문을 듣고 자꾸 잘못된 대답을 하려고 해요.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하잖아요. 그럼 일단 그 질문이 옳은 질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는요,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답을 하는 순간 꼬이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명령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건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꼭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 두 개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행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상명령이죠. 우리의 선교 사명을 일깨우는 명령. 그래서 대위임령이라고도 하고 선교명령이라고도 하는데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들이죠. 여기에 보면 단순히 그냥 말로 복음을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 삼으라는 게 목표예요. 선교의 목표는 제자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기 보면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어요. 증인이 되는 건 뭐예요? 단순히 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증인이라는 말은 말투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에서 말터, 영어의 말터라는 순교자라는 뜻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고난을 감수하고 목숨을 걸고 자기가 증언하는 그 증언을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같이 결합되는 것이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총체적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또 내 삶이 그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내가 있는 그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이 변혁, 삶의 변혁과 사회적 변혁, 이 두 가지의 개념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가 다 함께 이루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온전한 선교, 총체적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총체적 선교라는 용어는 오늘날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제가 다음에 세 번째 강의 때 제가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 늘 우리는 이 기도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이 기도를 옳게 이해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영역에서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정말 내가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주님과 무관한 삶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포기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주인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삶의 현장, 그곳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